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237 5천 종족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태준이가 찬양인도 하면서 나는 이게 찬송인다는 사람들은 지난주 성경을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태준이가 이걸 한 주 갔다가 읽을까 안 읽을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에 문제가 개인의 문제, 만난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 영적 문제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5번 읽었다 그러는데 5번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겠다 저는 확신하고 진짜 30년 동안 복음을 주기식에 들어도 이게 잘 이해 안 돼가지고 우리는 360일 얻어 걸리고 13층에 얻어 걸리고 불신 상태가 내 곳인 양 늘 거기서 놀고 있걸랑이요. 그래서 우리 태준이하고 얘기할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일단 이해가 안 돼가 5번 읽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본인이 얼마나 적용했어요? 감사하다. 그리고 찬양을 보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다가. 왜? 나 때문에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에 대신 죽으셨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하겠어요?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되어지면 다 되어집니다. 한 가지. 근데 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삼미션 복음 들어도요, 이 한 가지가 안 돼가지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고 또한 이 갈등 가운데 갱신해야 되는데 갈등은 갈등으로 그냥 파묻히게 되고 위기는 기회고 찬스인데 위기 가운데서 또 이렇게 묻히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가지 몰라가지고. 근데 일곱의 렘넌트가 이 한 가지를 알았걸라요. 이 초대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이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지요. 죄 문제죠. 사단 문제죠. 이 문제. 이게 모든 문제가 올라요. 유일한 문제가.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일 전에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문제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줬단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를 알면 알수록 유일한 답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로 사도 바울이 담메도당에서 예수님을 잡아주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뭘 봤냐?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였단 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잡아주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오셨단 말인가? 이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그게 확인돼서 그거를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요거로다가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키는데 14년 동안 계속 서다버리 부활하신 걸 딱 만난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방향은 틀었는데 한 것이 아니라 다소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곳에서 14년 훈련받았어요. 왜? 유일한 문제 이런 답을 우리가 아는데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각인을 시켜. 문제가 다가올 때 유일한 문제 보도록 유일한 답을 딱 갖도록. 그러고 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죄와 지고 다 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 모든 걸 다 배심을 어긴다. 이 고백을 했어요. 언제 고백을 했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린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70제자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0제자가 언제 시작되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70제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70제자가 언제 70제자의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이때에. 이때 응답을 진짜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70제자. 이때에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응답을 딱 이게. 제가 그 토요일마다 필리핀 제자들과 함께 같이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성사님 쪽에 그 샬롯이라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나이 23살인데 신학교를 필리핀 알테수 다니면서 교육학과 앞으로 유치원 또한 초등부학교를 가르치려고 이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 집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지난번 같은 랩런트들과 같이 그 집 가서 예배 드릴 걸라요. 목사님 방이 큰 거예요. 요 반만한 거. 요거 반만한 데서 요 반만한데 목양실 반만한 데서 7식구가 있어요. 7식구가. 근데 그런 데서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많고 하여튼에 그런 오빠는 계속 마약을 하고 막 그러는 가정인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뭘 발견하냐. 우리 가정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를 안 볼 때는 계속 엄마 원망, 아버지 원망, 오빠 원망, 또한 누나, 언니 원망 계속 자기 자신 매서양. 이게 포럼을 하면 계속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갈 때도 보면. 그런데 자꾸 유일한 문제를 보니까요. 영적 문제를 보니까 그리스도는 안 되는구나. 이게 확인 발견 체험되니까 이제 중요한 장소에 꼭 성사님이 가야 할 곳에 샬롯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무장로님이 스마트폰 하나를 내가 빈건이 알아서 있다 가지고 가져와서 이걸 주려고 그러니까 걔만 주면 다른 사람이 질타고 시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못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진짜 이 샬롯이 이 70제자구나 이 마음에 딱 들었더라고요. 나 20살이지만은 차를 타고 한참 가고 내가 버스 타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237 5천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로다가 딱 오직된 교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되니까는 24 할 수 있었어요. 20도 하니까는 뭡니까? 말씀으로 편집이 딱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체험했느냐 하면 세 가지 문제잖아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확인받고 체험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드러난 문제예요.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숨겨진 문제 체험하라고, 이 육신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를 바로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문제 주고 올라요. 그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아니걸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줘요. 그래서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요, 이 각인은 뿌리 체질을 바꾸고 자꾸 오지대 만들고 우리의 신앙 색깔을 바꾸는 거걸라요. 이게 바로 창세기 불신자 여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 이게 드러난 문제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문제를 지향 중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으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직되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7 엘리멘트가 다 육신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뭐냐? 오직. 자꾸 오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24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을 누리러 자꾸 그거를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정신 문제예요. 이 정신 문제는 생각,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때에 이미 이 숨겨진 문제, 정신 문제가 왔대요. 이 무섭과 점술과 오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게 숨겨진 문제. 우리가 이 목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걸라요. 비가 많이 온 날은 무당집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 우리가 이 절가를 65개 절가리 있는 성남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목요일마다 한번 다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는 저 남한산성 올라갔는데 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남한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래 거기가. 그곳에 구청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그 총무가 들어오라더라고요. 들어와서 차도 주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분이 예수 소망교회 각설의 목사님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뭐가냐? 이 숨은 문제, 이 가문의 배경이요, 무속 배경이야. 이게 그냥 그 절간에서 총무이라고 그런 게 아니걸랑요. 그 어떤 사람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은 친정 엄마도 무당이고 친정 그 시엄마도 무당이고 또 고모도 무당이고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영적으로 그 매우의 뭡니까? 상처, 그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그게 숨은 문제로 나타나더라고요. 이 숨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 숨겨진 문제가 왜 왔느냐면 이 근본 문제, 이게 바로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창 3장. 이 문제가 바로 창세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창 3장 문제. 이 창세 3장 문제는 뭡니까? 바로 나. 이것을 딱 뭡니까? 이 각인된 거예요. 나로다가. 이게. 창 3장 문제, 따르면 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꾸 마귀는 지금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창세 6장 뭡니까? 창세 6장에 바로 네피림. 이게 바로 뭡니까? 네피림이 영혼들의 육신을 잡아버려요. 육신의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어.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단 문제. 이 사단이 개입한 것이 이게 창세 3장인데 그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 교만하게 만든 거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거예요. 뭐가 죄냐? 교만이 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 이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문제, 육신의 문제는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근본 문제 하기 말고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자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 그리스도다가 우리 각인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이 체질을 바꿔놓고 시간표.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색깔이 있어. 신앙의 색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신앙 색깔. 신비주의. 이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났는데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틀린 것으로 너무 많이 각인되고 다른 것으로 너무나 뿌리내리고 너무나 많이 체질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신비주의. 예. 보고 많은 것 때문에. 이게 무당집 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명 만나면은 97명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 다 신비주의였던 사람이에요. 신비주의. 거의 다 신비주의야. 이분들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산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냐? 신비주의. 예, 색깔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갈 틈이 없었어. 그러니까 율법주의. 모든 기준을 내 잣대로 보는 거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두 보는 거야. 그냥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이게 종교. 아까 구청사고 정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절까지 출퇴근하는데 1시간 반에 2시간 걸리네. 서울에서. 서울 저 끝머리에서. 그런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차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차 갖고 올라가려면요. 차 한 대 개신이 가요. 근데 거기 계속 매날 왔다 갔다 출퇴근하더라고. 왜냐? 종교. 종교 생활하다가 답을 못 얻어도 그 종교에 빠졌는데 거기서 답 없지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다음에 또 오라고 하는데 왜냐? 이게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의 색깔.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원색적인 복음이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나이가 먹고 저거 상관없어요. 나의 신앙 고백. 우리 홍재표 권사님 오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했는데 우리 전사님이 매일 이렇게 주보를 갖다 주는 주보하고 갖다 주는데 거기서 매일 강단 메시지를 찾아서 읽고 성경을 계속 찾아서 읽고 용어가 많잖아. 용어가 전화 온대요. 393이 뭡니까? 394소니까 그러다 몸이 이제 좋아해서 자꾸 배우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 진짜 이게 어디서 복음? 삼중직 이게. 사단을 알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소중한지 알아요. 이 사단을 알면 할수록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참세상 그리스도 진짜 이게. 사단을 알면 할수록 참된 왕이 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 박살냈구나. 그 의미를 이게요. 진짜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주인대로 주인.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주인. 이게 주인 되어지니까요. 이 주인,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데 일곱만 에멘트가 내 인생을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된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잖아요.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내가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안 돼, 안 돼. 내가 우리 자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 못 바꿔. 이거 안 돼. 사람을 이게요. 사람이 사람 못 바꿔요. 안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그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되지만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람의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집중하게 되고 이게 주님을 향하여 오직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누려야 돼. 이게 되면은 70제자 응답을 딱 누리는 거예요. 70제가 되잖아요. 그럼 뭘 발견했냐? 내가 너무나도 그동안에 이 가면을 많이 썼구나. 가면. 그래가지고요 제자가 되면 대자가 될수록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얻어걸려고 올라요. 신앙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거기 좀 빠지는 거야. 근데 70제자가 되면 될수록이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 바뀔수록 뭐가 되냐? 내가 가면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사람이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영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 드러나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왜?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안 드러나는 것 같고 드러나는 곳이 있어. 근데 막 드러난다. 이 드러날 때, 야, 영적 문제가 충만하구나. 그래 보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70세대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의 포장. 다 포장됐습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세요. 다 포장이에요. 정신 시달리고요. 응? 그래서 다 누구냐? 이 포장한 사람이에요. 포장지를 다 푸는 순간에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30시간 복음을 들어도요, 복음 아닌 것들이게요. 아, 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많이 듣고 자라나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아, 제가 어느 목사님은 날 만나면 자꾸 이 불신앙을한테 해요. 근데 불신앙도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잘 몰라요. 근데 한 방울 떨어뜨리다 보면 이게 뭐가 저걸 바위도 또 굴랑이요? 아, 요번에 며칠 전에 전화가 또 왔는데 이상도 불신이 확 켜는 거야, 이게. 아, 그런데 야, 이렇게 불신앙을 했는데 이게 잠깐만 불신앙이 좀 스며들어.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달아 주더라고요. 아, 이게 다 사탄이로구나 하는 순간에, 한순간에 제가 그 불신앙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탄이가 내가 오직하고 말씀 못 듣게 하고 방향 못 따라가게 사탄이가 방해하는구나. 이걸 딱 하나님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진짜로 이게 포장했죠, 우리 속에. 복음 못 듣게 하는 것이 자꾸 들어온다니까, 이게요. 이게 포장을 다 내려놔야 돼. 나는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 알기 이랬었고, 나는 복음을 들어도 나 중심이고, 육신심이고, 성동심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의 표준 따라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는 복음이 아니라면 나는 일초일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되어가는 거라요. 다 포장 벗겨버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척하는 거, 척. 여러분, 사람 앞에 척할 수 있어도 아버지 앞에 척할 수 없걸랑요. 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 7장에 나는 죄 중에 죄수라고. 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얼마나 자기 체질이 14년 흘려봤는데도 잘 안 바뀌면 그런 고백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립니다. 왜? 안 버리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게. 우리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버립시다. 다 버리세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딱 누리잖아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25.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기도로다가 설계되어지는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눈을 가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을 딱 보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안디옥가 받은 축복이. 19절 말씀을 보면 이 교회는 흩어져서 수대반의 한란을 인해가지고 흩어져서 모인 교회예요. 다시 흩어져가지고 다시 오직한 사람만 모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환란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해쳐 모양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20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 그냥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교회예요. 응?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게. 하나님의 손이 누가 함께하겠습니까? 그 22절에 보게 되면은 소문난 게 소문이 났어. 얼마나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을 누리고 24, 25 영원한 축복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됐어요? 소문났어. 여러분, 성나가 민족과 세계에 2, 3, 5초 보고 발휘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하는 교회로
소문난 우리 광석교회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잘 나야 돼. 소문. 그러면서 뭡니까? 23절에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이다, 은혜가. 은혜로 교회 올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보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은혜.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27절, 6절에 보게 되면, 10절까지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수대반. 여러분, 이 바나바를 보고 믿음과 성령 충만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 왜? 인간의 계산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다가. 다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 그런 사람, 바나바 한 사람이 딱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가요,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왜? 그 당시에 사울이 떴다려면 막 도망갔걸랑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잡아 죽여가지고 사울을 다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는요, 다른 싫어하지만은 이 사울이 회개한 걸 알았고, 진짜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걸 알았걸랑요.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남을 소용할 수가 있어요. 남을 초월할 수 있고요. 남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다 품에 안고 도와줄 수가 있어요, 진짜. 응?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사람이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같이 하는 건 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한 피 바다 응? 피로 맺은 형제보다 진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는 수 된 거란 말이에요. 다 인도받는 축복.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 바나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누구를? 사울을 찾으러 왔어. 다소에 아무도 사울을 찾으러 간 사람 없었어. 찾으러 갈 사람 없는데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내가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찾으러. 우리 교회는 깡패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이게 찾아야 돼요. 장녀가 와도 우리가 찾으러 가고 그들을 수용해 용서할 수 있대. 아니 저기 초대교회 지나 엊그저께 내가 엊그제가 아니구나. 한 2주 전에 포럼함 들어보니까 그 라합 선교팀 있더라고요. 라합 선교팀. 라합 선교팀 뭐냐? 라합이 기생했잖아요. 이 바에서 바에서 일하는 사람, 그 룸사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라합 선교회라고요. 라합 선교회 헌신 예배도 이게 드리더라고, 이렇게. 다 그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도 누가 아무렇게 정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얘 신학교 갈 사람이다. 너 앞으로 알테스 갈 거지? 예. 그러면은, 남자잖아요. 신학교 가니까. 그 남자인데, 야, 너 저기 어디 룸사랑에 가서 그 남자들이 그거 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2달만 일하고 와. 그걸로 보낸대요. 거기서 일하고. 저거 할 만하냐? 예. 그럼 더 1년 더 일해. 1년 딱 일하고 이제 나와. 신학교 들어가. 왜? 현장을 보게 만드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게 그런다. 막 손가락질하고, 진짜 옆에도 안 앉으려고 하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마음. 그리고 28, 30절에 모래서 안 되게 축받은 것이 바로 경제가 다 흉년 들었어요. 그런데 모교회 에르사람 교회를 향하여 이 경제를 섬겨서 힘을 닿는 데까지 모아가지고 섬겼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계 복음화에서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렘넌트와 미래 전도 성경의 축복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요, 뭐냐, 어떻게 이런 축복받을 수가 있었냐? 다른 게 아니요. 2, 3, 7, 5천족을 복음화해야 될 이유를 가진 안디옥 교회라니까. 왜 2, 3, 7 복음화해야 되는지, 왜 5천족을 살려야 되는지, 이 이유로 가서 그 이유를 가지고 찬송하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요, 근본문제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니까. 어디?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바로 알았어. 그리고요, 그리스도로다가 왜 각인 뿌리 처지를 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딱 알았어요. 그리고 딴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뭔지를 바로 알았어요. 흐름. 영적 흐름을 타야 되는지, 왜 이 복음은 더 필요한지,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축복 주신 거지.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이 안디옥교회의 그리스도로다가요, 어떻게 2, 3조적 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됐냐.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재창조되는 축복 누렸습니다. 재창조.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잖아요. 재창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에 재창 나타났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물고기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다가 남자만 5,000명이고 12개 남자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축복을 누리죠. 영원한 축복을 누리니까 뭡니까? 이 전도로다가 디자인하는 축복을 딱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 구성을 딱 하고 팀 구성. 누가? 안디옥 교회가 재창조 축복 누리고 이 전도로다가 디자인하는 축복 누리니까는 팀 구성. 어떤 팀 구성을 했느냐?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말씀에 순회팀 구성. 다 이게.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저 경산에 가보면은 김상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절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절만. 중들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을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해서 집사로 세워서 놨는데 그 중이 그 절을 바쳐버렸어. 거기 한번 가봤어요. 여기 큰 부처가 있는 곳이 대흥절이걸랑요. 거기는 산 밑에 너무 좋은 데 있어. 거기는 치유센터 만들어 놨고요. 그 중이 살던 그곳에는 서재실하고 사택을 만들어 놓고, 또 중간 거기에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큰 부처 있죠. 그리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칸을 다 막아가지고 맨 꼭대기 십자가 다 달고 경상 인만의 교회 딱 해놓고, 그 동네에서 교회 들어오는데 거기 옛날 절에서 무슨 절 해가지고 돌로다가 얼마나 큰 돌인지 딱 해놨었어요.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경상교회 딱 이렇게 글씨 새겨놨어요. 그리고 매일 절만 날 복음 전하는 거야. 나보고 기도 제목 하나 해놔더라고요. 순회팀 구성을 나간다고. 뭔 순회팀 구성을 하는데, 그랬더니 중들을 복음 전해서 신학부 알테스 보내가지고 목사를 세워가지고 중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 팀들은 매일같이 팀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과 전 세계 절만 다니면서 복음 전에는 순회팀 구성을 만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더라고요. 이 중들이 몇 명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도 기르지 말고 다 빡빡 해가지고 중들 절만 다니면 복음 전한대. 절만 다니면서. 저는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냥 나를 막 웃는데 웃지도 않고 진작에 얘기하더라고. 왜냐? 그 마음에 그분이 그쪽 사명을 붙었으니까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절만 가면은 중들이 아직 복음을 듣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한대요. 순회팀 구성.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순회팀 구성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두 번째 뭡니까? 기도팀 구성. 이 교회도요, 이 기도가 다잖아요. 어떤 기도가 다잖아.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은 교회는 살아버리걸랑요. 근데 제가 구청사 가보니까요, 이 수님이 2명 있더라고. 하나는 88세 된 주지 수님이 있더라고. 또 한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또 한 사람 누구냐 물어봤더니, 기도하는 수님이 있대요. 모든 신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또 10시에 또 저녁 때 계속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 교회도요, 기도하는 팀이 구성돼가지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한나성계, 우리 강옥성 원사님, 아멘? 예, 이게 팀이 딱 돼가지고, 매일 모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수요일 날은 매일 나와요, 수요일 날은.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진짜 우리 교회 부흥회가 열어져.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그냥 열심히 했는지. 너무 감사한데,
이 순회팀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교회 앉아가지고 계속 아침은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방을 잘 아주 꾸며놔가지고 계속 기도. 저기 수표전도 어떻게 이 역사만 나타납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없이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더니 문 여니까요 100몇 명이 모여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냥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 그래서 기도만 하는 팀이 필요하다.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진짜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기도. 이게 여러분 진짜로 이 가족과 가문과 현장 놓고 뭐 하면 되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팀 구성이 되냐? 제자 팀 구성.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제자 다 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에 산업팀 구성, 산업인들. 아니 2, 3조 좀 보고 말려면은 이 산업인도 이게 필요해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그래가지고 세계보고만 아니 2, 3조 좀 보고 말려면 이 산업팀 구성. 하나님 2, 3조 좀 보고 말려서 산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경제, 선한 경제, 랜더트 미래 경제 축복을 나눠주셔가지고 이 세계보고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올바른 기도인데 어찌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간표에 따라 응답 주시고 시간표도 역사 주시고 시간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으시는 것이지. 복음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거기다 뭐냐? 렘넌트 팀 구성. 사도행전 10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이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짜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어른들은 어떤 발판의 발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게 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 3조 전 복음화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준비해가지고 다 이게 배후의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자들이 교사들이 렘넌트에 뭐가 되면냐? 기도 배경. 기도 다 배경되면 돼. 그 다다음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홀세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가니까 왜? 진짜 이 아이들 속에 이 언약이 바로 전달되면 되니까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은 요셉에 이 언약이 전달되었잖아요. 언약이. 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뭡니까? 중지타 팀 구성. 로마 16장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뭡니까? 식주인. 이 축복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응? 중지자 팀 구성. 이 중지자가 이제 전도인 목사님이 옛날에는 중지자를 많이 세워라. 그냥 교회들만 많이 세웠걸랑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 한 명 빼고 다 중지자야. 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람 막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는 전도자인 목사님이 막 세웠다고 막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회자면 그러더라고요. 막 세우면 안 된다. 그걸 막기를 잘하더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럼 많이 세우라는 건가? 죽게 세우라는 건가? 또 헷갈린다고 또 그래. 그냥 너무나 많이 문제들이 막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냐면 진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 축복을 들으면 돼요. 다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 정말 세계복음화 이세계적으로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중자로서 진짜 하나님 영광으로 살려고 합니다. 영역, 지력, 재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업이야 직장을 하나님 천배 만배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오직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경제 축복을 주더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뭐하고 되냐 딱 언약 속으로 딱 오직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오직 속으로 할렐루야 딱 들어가면 돼버려 거예요. 인도받으시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가 진짜 오직 유일성 제자녀 속에서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잖아요. 그 안덕교처럼 237 5천조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은 안덕교 같이 우리에게도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래도 진짜 다른 게 아니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아침에 눈 딱 뜨면은 어느 게 그 장로 한 분은
자, 귀하게 수임받은 장로님이신데, 자기의 기도실이 있대요. 집이 딱 가면 기도방이 있대요. 방송 하나 딱 하나 갖다 놨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눈 뜨면은 거기 가서 자기는 자기 교회 주보가지고 이 정심을 딱 드린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께 부탁합니다.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다 기도한대요. 그냥 복음적으로 기복음적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 교회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구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 구체적으로 기도해. 어떻게 기도했냐? 이제 여기 추수감사절 날은 시골에는 지금 어떨지 모르는데 이 쌀을 100가만 했다. 10가만이. 10가만 했다. 1가만이. 11조를 막 들었다고요. 쌀을 갖다가. 콩도 막 11조 막 갖다 줬어. 그런데 그분을 기도시키잖아요. 서약한 집사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그분이 농사 엄청 많은 집안이고, 올해 농사를 짓는데, 몇 월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비가 너무 와가지고 눈두렁이 저거 돼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됐고, 어디 밭두렁이에는 새가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죽정에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번에는 한 말밖에 못 드립니다. 아니, 100가만 넣는데 한 말밖에 못 드리는 거 다 저거 돼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렇게 한 발밖에 못 들었어요? 라고 하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구치는 거 말고, 여러분, 하루 지나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 갑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세계복음 알시게 복음 전환시켜달라고, 사도행전 응답 축복달라고 딱 기도한대요. 저녁에 딱 들어와서, 딱 그냥 들어와서 바로 그걸 들어간대. 다시 오늘 하루 했던 것, 숫자도 말씀 딱 붙잡고 아버지 앞에 딱 기도한대요. 오늘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또 내일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신 거 가지고 딱 기도한대요.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마친다 그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 없으면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 전혀 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 생활 하지 않는데 내가 힘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데, 아니 지금도 마귀 새끼들이 바글바글 역사하는데 우리를 틈만 있으면 쳐들어와가지고 생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 심고 있는데, 그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하는 길밖에 없는 오직. 그래서 여러분 하게 된 모든 것이 악한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할 길을 주 예수 때문에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5청조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주역으로 수임받았던 이 안덕교처럼 우리 광세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율성, 그리스도로 재충전의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하여 24, 25 영원 속에서 최고 응답을 누리는 광석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